여러분, 400년. 이게 얼마나 긴 시간인지 상상이 가시나요? 한민족 전체가 노예로 살았던 시간입니다. 정말 유명한 이야기죠. 그런데 이 이야기 뒤에 우리가 어쩌면 놓치고 있었을지도 모르는 단 하나의 결정적인 영적인 원인이 숨어 있었다면 어떨까요? 오늘 바로 그 미스터리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다는 거 우리 정말 잘 알잖아요. 보통은 정치적인 이유나 역사적인 배경 같은 걸 떠올리죠. 근데 말이죠. 만약에 그 모든 일의 시작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어떤 영적인 이유가 있었다면요? 과연 진짜 원인은 뭘까요? 정말 놀랍게도요. 그 해답의 실마리는 이 노예 생활이 시작되기도 수백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리고 바로 한 사람에게서 발견되죠. 네, 맞습니다.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의 삶에 있었던 어떤 결정적인 한순간과 이 모든 게 연결되어 있었던 겁니다. 자, 모든 것의 시작점은 바로 창세기 15장의 한 장면입니다. 이때가 어떤 순간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민족의 미래를 약속하시는 정말 중대한 언약을 맺는 순간이었죠. 이게 그냥 평범한 제사가 아니었어요. 뭐랄까, 신과 인간 사이의 계약서의 도장을 꽝 찍는 것과 같은 아주 엄숙하고 신성한 의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에 포함된 모든 절차 하나하나에 엄청나게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겠죠. 자, 바로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그리고 결정적인 지점이 나옵니다.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소, 염소, 양 같은 큰 짐승들은 전부 반으로 쪼갰어요. 그런데 말이죠. 비둘기는 쪼개지 않았습니다. 그냥 온전한 상태 그대로 둔 거죠. 이게 뭐 대수냐 싶으시죠? 하지만 정말 사소해 보이는 이 작은 차이가 사실상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쪼개므로 맺는 언약이라는 건요. 진짜 말 그대로 목숨을 건 맹세였어요. 그 의미가 뭐냐면 만약 내가 이 약속을 어기면 나도 이 쪼개진 짐승처럼 되어도 좋습니다라는 정말 가장 강력하고 무서운 서약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의식의 디테일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했겠어요. 절대적으로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불길한 신호가 바로 나타납니다. 성경을 보면 솔개가 그 재물 위에 내려왔다고 하거든요. 여기서 우리는 지문을 던져야 합니다. 왜 하필 이 불완전한 재물 위에 솔개가 날아들었을까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 쪼개지 않은 비둘기, 여기에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숨어 있었던 걸까요? 어떻게 이렇게 작은 행동 하나가 그토록 거대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걸까요? 하나씩 살펴보죠. 먼저 소나 염소, 양 같은 큰 짐승들, 이건 뭘 상징하냐면요. 바로 우리의 외적인 헌신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눈에 잘 보이는 봉사활동, 예배 참석, 여러 가지 사역들, 이런 큰 행동들이죠. 아브라함은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하지만 비둘기는 완전히 다른 걸 상징합니다. 바로 우리의 내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이죠. 다른 사람은 절대 볼 수 없는 우리의 생각, 감정, 저 깊숙이 숨겨둔 자존심 같은 가장 사적인 영역 말이에요. 그리고 바로 이 부분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온전히 쪼개어 드리지 못했던 겁니다. 결국 이 비둘기를 쪼개지 않은 행동은 그의 순종이 온전하지 않았다, 즉 불완전했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삶의 큰 부분들은 다 하나님께 드렸지만 가장 깊은 내면의 한 조각만큼은 여전히 자기 것으로 꽉 쥐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바로 이 불완전한 순종이 영적인 틈을 만들어낸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그 솔개가 내려앉을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줬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 부정적인 영적 세력이 비집고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자기 스스로가 열어준 셈이 된 거죠. 자, 그럼 여기서 다음 질문이 생기죠. 아브라함 한 사람의 이 불완전한 순종이 어떻게 한민족 전체의 운명을 뒤바꾸는 그렇게 어마어마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을까요? 그 인과관계를 보면요. 정말 딱 연쇄 반응 같아요. 한번 보세요. 먼저 쪼개지 않은 비둘기, 즉 불완전한 순종이 있었죠. 이게 뭘 만들었죠? 네, 영적인 틈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틈으로 영적인 어둠이 아브라함에게 훅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최종 결과가 뭐였냐? 바로 그의 후손들이 겪게 될 속박에 대한 예언이었던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깊은 잠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게 그냥 피곤해서 존 게 아니었어요. 이건 앞으로 닥쳐올 그 400년의 끔찍한 노예 생활을 미리 보여주는 듯한 아주 캄캄한 영적 어둠과 두려움이었던 거죠.
바로 그가 스스로 열어준 그 틈 때문에 받게 된 직접적인 영적 결과였던 겁니다. 무려 400년입니다. 결국 이 끔찍한 예언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었던 거죠. 이 모든 건 바로 아브라함이 스스로 허용했던 그 작은 영적인 틈에서부터 시작된 피할 수 없는 결과였던 겁니다. 자, 그럼 이 수천 년 전의 이야기가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이제 이 질문의 초점을 우리 자신에게로 한번 돌려보려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도 아브라함이랑 참 비슷할 때가 많아요. 교회에서 봉사하고 꼬박꼬박 예배에 참석하는 그런 큰 짐승을 드리는 건 익숙하죠. 그쵸? 근데 만약에요, 하나님께서 그보다 훨씬 더 깊은 곳, 다른 사람은 아무도 보지 못하는 우리 마음속 가장 작은 부분까지 온전히 원하신다면 어떨까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의 쪼개지 않은 비둘기는 뭘까요? 아마 이런 것들이겠죠. 마음 한구석에 아직도 남겨둔 어떤 미움, 아무도 모르는 나만의 은밀한 교만, 무심코 툭 뱉고는 사과하지 않은 거친 말 한마디. 에이, 이 정도쯤이야 하고 그냥 넘어가는 작은 습관. 혹은 끝까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그 완고한 마음 같은 것들이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뭐냐면 우리가 이것쯤이야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그 아주 작은 불순종의 영역이요. 사실은 우리 삶의 가장 큰 영적 어려움을 불러들이는 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 틈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정말 놀라운 건요. 창세기에 나왔던 이 틈이라는 개념이 수천 년이라는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서 신약 성경의 아주 유명한 경고와 정확하게 이어진다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이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 말씀이 결국 우리의 쪼개지지 않은 비둘기를 향한 가장 강력한 경고인 셈이죠. 결국 이 400년의 미스테리는요, 우리 각자에게 딱 하나의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 바로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온전히 하나님께 쪼개어 드리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 작은 비둘기는 과연 무엇인가요?